사도신경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 다 있겠지만 사도신경은 필수적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이 주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부분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성령이 임한 뒤에 말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맨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고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도 중요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어디든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시편 104편 30절에 보니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며 이것들이 창조하였사온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새롭게 하셨을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이 일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너희가 내게 들은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성령 세례, 성령 침례 받으리라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하나님께서 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곧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시리라. 약속하신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약속하심 따라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는. 그러므로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뭘 위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시라. 위로자 곧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5장 32절 요한 1서 5장 7절 8절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를 증거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택한 자를 믿게 하는 이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결정된 자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내게 내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사탄이 예수를 주라고 믿게 하느냐? 그건 결코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저 거룩하신 분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봉인되었다. 인쳤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쳤다. 그래.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저 그냥 나 홀로 아무개 누구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믿게 하신다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한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성령은 택한 자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으로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믿게 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 이후로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 예수 안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정죄하면 넌 죄인이다 라고 판정받지 않습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실수를 또다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우리는 늘 죄, 과거의 어떤 죄, 그게 짓눌려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해방받았고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 우리는 용서받았으니 다시는 죄의 그늘에서 헤매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님께서 난 것은 영이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중생함을 입어 영원한 왕국에 입성하게 된다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보여줘서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는, 우리는 나에게 지식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근원이 되시는 그 성령님 우리는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안드레이 비토스입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이었습니다.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정치 논리에 입각한 가운데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7세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는 레닌그라드에서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때이었습니다. 그때 안드레 비토스는 상당히 혼란한 삶을 살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아니한 상태에 빠졌던 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구절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산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 하나님 없이는 산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 Without God, life. Without God, life. Make no sense. 평소에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생각나면서 그의 생각은 온통 이 말로서 너를 강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산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 Without God, life make no sense. 이 말에 안드레이는 절망적이고 혼란한 삶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한 걸음씩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무신론자 안드레이 비토스에게 진리의 길로 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꼭 집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시고 무신론자인 안드레이 비토스에게까지 성령님은 역사여서 하나님 없이는 산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 속에 그는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느냐, 보증서 주느냐? 성령님이 보증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받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성령님은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 나의 발걸음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 성령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며 교회를 봉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들의 타 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를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교회 봉사하게 하시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대언하고 영들 분별하고 또 여러 종류의 타 언어 통역하는 것 성령께서
행하시는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치병,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등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받은 은사가 전부인 것으로 말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내 받은 은사는 내게 만족하고 아무개 받은 그 은사는 그에게 족하고, 우리는 남의 받은 그 은사에 대해 시기할 것도 없고 내게 주어진 그 은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몇을 세웠었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다 언어들이라. 예언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구제하는 일들 외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에 관하여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하는 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봉사하는 일입니까? 말씀 전하는 일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일까 하면서 논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일까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침례 요한도 회개를 먼저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이 뭔가를 여기서 정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서 만마디 말을 하려면 꼭 장시간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알아듣는 말 5마디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 못한다고 불평할 것 없고 방언 기도 한다고 자만할 것 없다 말입니다. 방언의 은사 달라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음을 나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듣는 말 5마디 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10,000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사랑하게 하십니다. 희락이 없는 자에게는 희락이 넘치게 하십니다. 성령은 인내력이 없는 자에게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기쁨의,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은 성령의 열매이기에 어떤 무엇으로 대적할 수 없단 말입니다.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의 재밌는 전화번호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고민될 때의 고민 상담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66국에 3927번을 다이얼하십시오. 슬픈 일이 있을 때에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상담하십시오.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안고 상담하십시오. 66국에 3927번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66권이라고 그러죠. 구약이 39권이죠. 신약이 27권이죠. 그래서 66국에 3927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속에는 위로해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그 고통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 성경을 읽다 보면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들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물건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는 충만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에베소 2장 2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이하,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사도행전 5장 32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요한일서 2장 27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한 정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샬롬. 감사합니다.